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또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립 3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저희 세움교회 식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갑자기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버지 다 알게 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날들인지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오니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알고 계신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그들 가정의 고민거리가 아픔거리만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가족이요 한 믿음의 형제이오니 우리가 하는 기도로 같이 아버지 도울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그 가정에 아픔으로만 고통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간증의 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들마다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도 개개인들이 가지고 가야 할 여러 가지 짐들과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손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꼭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어제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였는데요. 여러분 23장 1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라고 하는 소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일라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구원했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 가운데 이 전쟁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릴라의 밀고자가 사울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광야라고 하는 까지 가게 됩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10사람들의 밀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군밀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숲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의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에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음 항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니라. 아멘. 아멘.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다윗을 쫓는 그런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알고 또 다윗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요나단의 이야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쩌면 참으로 많은 바쁜 자리일 겁니다. 그 백성들을 돌아봐야 하고 여러 가지 임무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쫓아러 다녀야 할 에너지를 거기다 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항상 기회를 노리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군대도 만들고 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지금 뭐에 빠졌냐 그러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다윗이 치고 들어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을까봐.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의 자리가 또한 뺏길까봐, 왕권이 자기에서 끊길까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9장에 모든 부귀와 모든 위엄과 모든 권위는 하나님 거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사울. 그로 인해서 정말 겸손해야 할 그 자리가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읽고 나올 때에 영적인 리더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아주 존귀한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자리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리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단한 자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하게 되어지면 존경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죠. 도리어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갑질을 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자리가 되어버려서 은혜의 자리고 존귀한 자리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도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맡긴 그 말씀을 오역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되어진 것을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 예수님에게는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인지, 솔직히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웠는데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하니 낮아지기보다는, 겸손하기보다는 도리어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도대체 왜 받으려고 하는가?
왜 은혜를 우리는 꼭 이렇게 누려야 되어지는가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처신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들이 정말 더 나아가는데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만해진다면은 이건 은혜의 기능, 즉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요나단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보다도 자기의 자리를 다윗이 앉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이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사울이 알기는 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표현은 다윗을 지금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실질적으로 현실은 왕자잖아요. 사울의 왕의 아들로 왕자로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왕의 흐름에 피가 흐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만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요나단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이 참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참 낫다. 애초부터 요나단이 참 왕이었었으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19절과 이 마지막 2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다윗이 절박한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리를 벗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10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혈족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되어지면 과연 정말 다윗의 혈족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범죄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밀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게 20절이죠.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지금 10사람들은 자기의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다윗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은 지금 사울 왕의 쪽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앞에 노래를 불렀던 시편이 54편입니다. 54편에 10사람들이 자기의 혈족들이 사울에게 자기를 밀고 해버리는 이 상황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냐면 시편 54편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10사람들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동족입니다. 왜 그쪽으로 피했냐 그러면 자신이 가까운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현실 앞에 그들은 사울 왕의 사울 쪽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 나라의 힘과 권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이지 다윗은 도망자이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에 자기의 어떤 민족의 지파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들이 많이 죽어져 있었고 영적 침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얘기 들어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고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고 전쟁은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일어나는 판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기근 다음에 또 무엇이 올까요? 그게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지진들, 화산 폭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을 많은 전문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있지 아니하는 것, 표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면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다윗에서 일을 하시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겉사람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시편 36편 1절에 보면 누가 악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즉 악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이라면 코람데오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일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자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자, 이쯤 와서 다윗의 편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앞에 그일라 사람들도 자신을 배신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같이 싸워서 이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로서 밀고가 되어져서 그런 도망자 신세가 돼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여서 다시 자기 동족으로 숨어 도망쳐 왔는데 역시 그 자리 안에서도 자기 동족들이 밀고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상황 앞에는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사울의 군대의 포위가 되어진 상황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고자 움직였던 그 상황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와 똑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끔 내려오는 그 때문에 도저히 사울의 왕이 다윗을 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음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선택한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오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위기가 왔을까?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왜 이런 일이 닥쳐왔었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는 기회인 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를 또 그랬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베드로한테도 역사했었던 것도 그랬었을 거고 그들에게는 위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을 이끄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해가 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 은혜에 앞서서 오는 그런 전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위기와 같이 옵니다. 그러기에 그 위기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